세 번째 주인공은 학창 시절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하고 세상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며 방황하다가 교회에 정착하면서 말씀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신윤희 권사입니다. 여기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첫사랑의 기억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도 이제 첫사랑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미션 스쿨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거기 그때 이제 그 고등학교다 보니까 사춘기 시절이어서 그때 여자친구들이 너무 좋을 때잖아요. 같은 동성 친구들이 너무 좋을 때여서 그 친구랑 항상 붙어 다니게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매일 교회를 가는 거예요. 주일날도 가고 토요일도 가고 청년 예배도 가고.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제가 교회를 가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를 갔는데 그 친구는 뭐 예배도 잘 드리지만 기도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저는 굉장히 처음 느꼈던 건데요. 그 친구 집에 기도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방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하고 좀 놀랍기도 하고 의아해했어요. 아니 기도방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나? 근데 제가 그 모습이 닮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끝나고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그 교회가 또 마침 기도방에 있었거든요. 각자 방에 들어가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도 문을 걸어 잠그고 1시간씩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임하셨던 거예요. 그 기도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다닐 때 저희 부모님들은 반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반대를 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저희가 뭐 어떤 종교가 있거나 그런 집안이 아닌데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유교다 우리는 절대 교회를 가면 안 된다. 뭐 종교가 2개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하시니까는 주일날 몰래 빠져서 예배 드리러 갔었는데 그게 한두 번이지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번, 2번 빠지다 보니까 교회를 빠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자꾸 빠지게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성장을 해서 사회에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제가 교회를 떠나 있었는데요. 사회에 나와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새로운 사회가 굉장히 제 눈에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빠져서 너무 밤에 돌아다니기도 하고 술도 많이 먹기도 하고 막 이랬었던 세월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중심에는 또 주님이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주님께서 항상 붙잡고 계셔서 언젠가는 예배 교회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은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또 남편을 만나더라도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은 만나야지 이런 생각이 항상 내재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마찬가지. 저도 그때 첫사랑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을 때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남편도 또 마찬가지로 방황하고 있을 때였어요. 주님을 예전에는 알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던 그런 남편이셨는데 그래도 이제 시어머니께서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믿음을 갖겠지라는 그 생각으로 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제가 새로운 직장을 얻어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교회 나가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막 찾아 헤맸지만 예전에 저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그 느낌, 그 교회를 찾았는데 그 교회는 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방황을 했는데 마침 저의 이제 멘토이시자 제가 좋아하시는 분이 같은 직장에 다녔거든요. 그분이 나의 교회를 한번 다녀보자. 내가 다니는 교회를 한번 다녀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 따라서 저분이 믿는 교회라면 나도 가서 한번 다녀봐야겠다. 이 생각으로 해서 제가 은혜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은혜교회에 와서 이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목사님 말씀 중에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 고난을 통해 주의 윤례를 배웠다는 그런 내용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 남편이 이제 어쨌든 옛날에 다니셨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도 같이 교회를 다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부모님이 반대하셨던 것처럼 남편이 똑같이 저를 반대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주일이 되면은 아이들을 데리고 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여행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한 주는 놀러를 가고 한 주는 예배를 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주일을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나왔더니 또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절대 교회를 가지 않겠다. 성당을 가거나 절을 가지나 교회를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다라고 한다면 예전 같았으면 아마 제가 좌절하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저에게 역사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 남편이 불쌍히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였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들은 것 중에서 그 요한계시록이었어요. 그 아시아 7교회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에서 머두 사빌라 7교회 첫 자를 따서 그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에베소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첫사랑을 버렸느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라. 회복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기겠다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저에게 임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그 10년 동안 제가 방황을 하면서 돌아다녔지만 그걸 회개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말씀을 듣고 제가 많이 변화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그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았고 그냥 교회에 다녔던 걸로 그렇게만 다녔었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리고 제가 그때 회개를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회개하고 나서요. 많은 것이 변화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큰애가 조금 많이 아팠거든요. 중학교 때. 쓰러져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일본어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셨고 그래서 일본 유학을 갔다 올 수 있도록 하셨으며 그리고 그 갔다 오는 동안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잘 돌아와서 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저는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율례를 기뻐하나니 그 율례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어려웠던 때 제가 주님을 떠나서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할 때 굉장히 많이 힘든 걸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다윗의 고백처럼 다시는 그 율례를 떠나지 않는 그런 심륜의 권사가 되도록 많이 제 입에 그 말씀을 담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윤희 권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권사님 어린 시절에 교회에 푹 빠지셨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 세상 재미에 또 잠깐 푹 빠지셨어요. 다시 말씀으로 회복하고 지금은 말씀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세상 재미에 푹 빠지셨던 삶에 비해서 지금 비교할 수 없으실 텐데. 네. 네, 세상에 빠져 살 때는 그게 이제 전부 다인 것처럼 생활하고 그게 굉장히 기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은혜의 말씀에 충만해서 살 때는 정말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는 이제는 빠지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다시는 안 빠지지 빠질 않겠다. 거예요. 네. 네. 그게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의 그 자유함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교회를 큰 교회도 가보고 작은 교회도 가봤지만 정착을 못할 때 잡아주신 분이 계세요. 네. 같은 직장 동료이기도 하신 멘토분이 계시는데 은혜교회로 인도하신 김선미 권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권사님, 우리 심 권사님께서 은혜교회에 와서 말씀에 푹 빠진 삶이라고 고백을 하실 때 참 흐뭇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감동으로 들으셨나요? 제가 아이 하나는 참 잘 낳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세요? 네, 제가 엄마이거든요. 그래요? 네. 영적인 엄마, 육적인 엄마가 아니라 제 나이 차이 많이 나 보여요. 그래요? 네. 말을 잘해야 되죠. 네. 너 나랑 같이 교회 갈래? 이렇게 꼬셨죠 제가. 네. 그랬더니 금방 쫓아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교회에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게 됐는데 20년 동안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어요. 네. 세상에 빠져 있는 모습도 봤고 또 말씀 안에서 충만한 것도 봤고 항상 20년 동안 이렇게 동행하고 믿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심윤희 권사님 눈빛에서 좀 떨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네, 정말 주님 안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인연을 맺어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 인연이 쭉 이어나가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권사님 교회에 나올 때 남편분께서 2주에 한 번씩만 가자고 핍박 아닌 핍박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같이 나눠주시죠.
네, 그거는 제가 할 일은 아니고요. 우리 네. 주님께서 그분을 붙잡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지 기도만 할 뿐입니다. 네. 네. 곧 나오실 겁니다. 아멘. 네. 그 하나님께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신앙을 가장 경계하라고 하셨잖아요. 권사님께서 지금 뜨거운 신앙을 갖고 계시니까 머지않아 은혜의 강물에 풍덩 빠져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